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8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예배 자리는 오지 못했지만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미래의 힘든 현실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장래 때문에 나는 참 두렵다, 염려가 된다,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예배의 자리는 와 있지만 나는 염려가 참 많고 내 마음이 참 어렵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요. 왜 사람들이 두렵고 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오는가? 그 원인은 한 가지라고 그래요. 한 가지.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떠났는데요, 목사님. 나는 안 떠났는데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면 누가 진실일까요? 진짜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철학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잖아요. 분명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예배 오시면서 오늘은 참 이런 마음이 내게 있다, 난 이런 염려가 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강력한 그 믿음의 확신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28년 전에 우리나라가 뭐가 있었죠? IMF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IMF가 이제 오니까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가장 잘 되는 장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술 장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그 장사가 잘 됐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좀 힘들었는데 그 장사를 했던 사람들은 조금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TV 드라마였어요. 제가 이제 한 거 아니고 그때 사람들이 다 데이터를 내놓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드라마를 많이 봤을까요? 현실이 힘드니까. 사실 드라마는 사람들의 각색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상당히 근접한 드라마도 있지만 대개는 드라마는 상당히 사람들하고 좀 많이 떨어진 그러한 얘기들이 많은데도 왜 볼까요? 사람들이 그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자꾸 어떤 그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가? 미래가 어둡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을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준 거예요. 성경 때문에 힘들라고 준 건 아니에요. 외초 목표가.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 왔더니 성경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왜? 애우라는 게 참 많아요. 왔더니 오자마자 뭐 주기도문 외워야 된다 그러고 사도신경 외운다 그러고 좀 이따 세례받는다 그러니까 또 십계명도 외운다 그러고 그러면서 뭐 신학교 갔더니 그렇게 시험을 많이 제일 미웠던 교수가 저희 그랬어요. 오늘 피곤하시죠 학생들. 얼마나 이 신학교 오느라 고생 많아요. 숙제는 그렇게 많이 내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꼭 우리를 위할 것 같지만 나중에 봤더니 뭐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12신조라는 게 있어요. 그 A4 용지로 한 5장 되는데 그걸 말도 굉장히 어려워요. 외워야 돼. 도대체 이건 외우다가 이게 얼마나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자라왔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은 우리를 편하게 우리를 갖다가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구원의 하나님이냐면 우리 인생은요 사막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지금 자라는 세대, 그 소위 MZ 세대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 그 세대들에게 참 미안한 것은 기성세대로서 그 세대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세대를 살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가진 것도 없지만 사실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힘들어요, 나아요. 힘든 세대를 살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세대는 성장하는 세대를 살았는데 다음 세대는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런 세대를 보면 어때요? 못한다고 그래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안타까움을 가져야만이 살아갈 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세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세대를 지금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세대, 우리를 소망의 세대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다행스러운 이사야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아침 여러분 교회 오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왔습니까? 네?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난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아빠 엄마 교회 다니까 오고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은 누가 불렀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안 되면 주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당연히 어디를 가야 돼요? 왜? 누가 불렀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시간을 결정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불렀으니까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그냥 가면 가고 내가 바쁘면 못 가고 이건 너무 사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인데 중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다음을 시키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은 다시 태어나게 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시 예수님 믿고 태어나셨습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고 태어나면 중생과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동시에 중생은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럼 회개가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사실 중생이 먼저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회개는 두 가지 성향을 나타내는데, 하나의 성향이 뭐냐면 죄를 끊기 시작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죄를 조금씩 끊어가십니까? 계속 지어가십니까? 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이 회개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전하셨나요?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전할 정도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과 함께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롭다고 칭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를 자녀 삼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사단에 속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아무렇게나 살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1년 만에 2년 만에 사람들이 변하던가요? 절대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점진적으로 성화가 돼서 죄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화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서 영화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서정 7가지. 저희 교회는 이렇게 평일날 모여서 공부를 많이 못하니까 주일날에라도 우리가 어떤 구원의 과정을 가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사야의 서론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한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너희가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맞아서 머리에는 멍이 들고 마음은 병이 들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잖아. 계속 맞아서 맞은 흔적밖에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보내서 계속 그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왕들이 다스릴 때마다 어떤 왕은 위기도 만났지만 어떤 왕 때는 잘 살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2세까지 통치를 했는데 복을 받은 그러한 왕이었어요. 자, 왕이 복을 받으면 국가가 번영을 하잖아요. 국가가 성장하고 국가가 나아지는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백성들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번영은 국가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치, 향락, 종교적 부패 이런 것들로 계속 이루어져 가는데, 문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상태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해지니까 계속 부동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쾌락에 빠져요. 향락에 빠져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엉뚱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의 판을 치고 선악을 분별치 못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짓밟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밟혀야 될 백성들을 이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 1절이에요. 자, 본문 12장 1절 읽어봐요. 12장 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너무 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혼내다가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그냥. 더 이상 혼내서는 가망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전에는 혼내는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안위하게 해야 되겠다. 그들을 그냥 평강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혼돌 속에서 그들의 시대는 엄청난 고통의 강물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바꾸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새로운 꿈과 이상을 가지고 이끌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이런 과정을 이어가면서 약속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700년 후에 그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의 꿈이요 유다의 꿈이요 또한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알았고 믿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 주신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평안은 부메랑의 효과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평강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감사가 오늘 1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안위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 안에 평안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 막 좋은 일이 있어야 평안할 것 같잖아요. 뭔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 평안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정 안과 여러분 마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4,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온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무너졌고 소망이 없고 어렵다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비록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새롭게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주실 때 왜 약속이 그러냐면 다 전쟁 때문에 무너질 거거든요.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평안하니까 지금 이렇게 살지 이 땅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전쟁이 만약 일어나면 지금 어느 동네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겠어요? 서울시예요. 서울시. 언제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포기하고든 피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언젠가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여러분 각오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평화시니까 계속 이어지겠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과 감사와 위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언젠가는 두고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안위와 감사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사실 오랫동안 이 이사야 서만도 굉장히 길어요. 평생 동안 좋은 일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안타깝죠.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뢰의 말씀을 주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이미 신명기 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도 평안이다. 이스라엘이 가장 속은 게 뭐냐면 평안이었어요. 평강.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평강하다, 괜찮다,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는 내가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를 진노해서 위로를 베풀 것이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러는데 2절 읽어봐요.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가끔씩 제가 이제 어떤 일을 만나면 제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들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본문 2절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여기 있는 대로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가스펠성이 있잖아요. 그 노래를 제가 많이 불렀더라고요. 왜? 그분이 나의 신실하게 구원이고 힘이고 노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오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뢰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신뢰감을 줍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신뢰감을 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난번에 제가 지식과 신뢰와 뭐라 그랬어요?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 그랬어요. 믿음은 신뢰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질병에 걸렸다가 굉장히 쉽게 낫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엘리사예요. 자, 나만 장군이 왔을 때 가서 어떻게 치료하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만 물에 담가라. 어려워요, 쉬워요? 7번 수영하라는데 그거 7번 수영하면 병 나는데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즐겁게 하죠. 7번만 하면 낫는다는데. 근데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고민이죠? 그렇지요. 물에 들어간다고 내 안 낫던 병이 나을까? 자, 우리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잖아요. 불뱀을 물리니까 어때요?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창대에 매달아서 바라보라고. 자, 바라보면 낫습니다. 여러분 쳐다보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았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안 쳐다. 왜? 설마 쳐다본다고 나을까?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을 가져오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우리를 바꾸냐면 3절이에요. 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전에는 우리가 진노였지만 천평강이 있고, 전에는 우리가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신뢰가 우리에게 오고, 또 하나는 목마름에서 기쁨의 물을 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일시적으로 오다가 또 문제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런데 제가 늘 하려고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 한다? 하나님 함께 한다. 그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나는 아까 구원의 서정이 7단계거든요. 우리가 부르심과 이제 영화까지가.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서부턴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의 기쁨의 물을 길게 하신다. 또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도 옛날에 지었던 죄가 계속 생각나세요? 저도 생각나거든요. 옛날에 친구들이랑 나쁜 짓 하고 뭐 선생님 몰래 부모님 몰래 했던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제가 인물들을 보고 위로를 받았어요. 성경에 인물들 많잖아요. 인물들 가운데 이 인물은 참 뺐으면 좋겠다 하는 인물이 죄 때문에 있어요, 없어요? 또 인물들 가운데 이런 사건은 없으면 좋겠다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온 거예요. 다윗이 선하게만 살았다면 예수님 올 일이 없다니까요. 죄를 졌고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해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 때문에 와서 죽었고 내 백성 고난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내가 생수의 물을 깊게 하겠다.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비록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를 떠났고 범죄했지만 내가 너를 죽었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게 성경이에요. 나를 신뢰하라고. 왜 두렵게 사냐고. 왜 세상에 우리가 붙잡혀 사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웠습니까? 죽음은 우리의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도 소망인 거예요? 절망인 겁니까? 소망도 죽음인 거예요. 죽음이 소망이라는데 그 기독교는 살아남았고 아무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선포는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제가 교회 갔더니 선생님들이 그 노래를 가르치더라고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가져오는 모든 복음은 말씀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 구세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준비하신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면 그 구원의 셈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펌프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물 붓는 펌프. 다 아이들도 다 봐서 알아요. 그 펌프의 원리는 뭐죠? 물 한 바가지를 붓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물 한 바가지만 나옵니까? 계속 나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통로가 말랐습니까? 예? 하나님의 우물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말랐다면 뭐가 마른 거예요? 통로가 마른 거예요. 다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절대 우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통로가 마른 거예요. 우리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구원의 백성인 걸 알고 전에는 진노였지만 이제는 우리를 안위하시고 전에는 우리가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전에는 우리가 슬픔이었지만 기쁨의 물을 퍼내는 그러한 구원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는 왔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영화까지 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위로받는 사람이 되었고 전에는 두려움이었지만 신뢰의 사람이 되었고 목마름으로 살린 우리가 기쁨의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주 더 지나면 봄인데요.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예배 때 여러분 열심히 오셔서 특히 주일 평일날에도 화요일 목금토 오후 3시면 전도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원의 수가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89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나요 새 사람 되고 주의 매일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 때 행신을 끊고 머리털 보나노 더 많던 내 냉아 눈 모나 더히 연연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님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흠침한 골장이 나다가 밝음 및 보련이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왕의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매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의 샘을 우리에게 여시고 끝없이 보호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 위해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